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루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자비의 하나님, 아름다운 주님의 날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잠자는 저희의 영혼을 깨워주셔서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영광을 맛보는 귀한 예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무거운 짐은 모두 내려놓고 가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염려와 문제에 묶여 살아가고 있는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슴을 찢는 심정으로 회개하며 기도하오니 저희를 붙잡아 주시사 반복적인 죄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언제나 부끄러운 삶이 아닌 주님께서 기뻐하실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저희를 감싸주시고 예배를 통해 유혹의 끈이 모두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교회의 절기로 종교개혁주일입니다. 개혁가들을 통해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도 구원의 복음과 그 능력을 확실하게 깨달아서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의 신앙 위에 굳건하게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습에 얽매여 있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주시는 은혜 안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교권주의와 형식주의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온 정욕과 세상적인 것들이 뿌리 뽑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움교회 두 번째 예배당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안에서 좋은 조건으로 계약하게 하셨사오니 공사하는 과정과 이전하는 과정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사랑으로 친교하게 하시고 또 지역사회를 품는데 열심을 다하여서 이 제주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교회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이 자리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를 만난 이들이 있습니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이겨낼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몸, 건강, 가정, 학업, 사업, 교회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형통해지기를 원하오니 필요한 힘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갈멜산에서 놀랍게 승리했던 엘리야와 같이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며 듣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저희의 닫힌 마음과 귀가 모두 열리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상황과 감정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말씀에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지혜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저는 힘든 일이 생기거나 걱정거리가 생겼을 때 찾는 두 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한 명은 문제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하면서 해결책을 찾도록 도와주고, 다른 한 명은 그냥 만나서 고기를 사줍니다. 이 친구는 별로 해주는 말도 없습니다. 그냥 밥을 사주고 제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한 명은 문제를 이야기하면 함께 기도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반면에 다른 한 명은 밥 사줄 테니 나오라고 말을 합니다. 분명 스타일은 다른데 두 친구 모두에게 힘을 얻습니다. 문제와 함께 씨름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고민하는 친구로부터도 힘을 얻지만 제 힘든 상황에 대해 그저 듣기만 해주는 친구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삶의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떤 친구에게 연락하시나요? 최근에 비슷한 말씀을 몇 번 나누었지만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 모두가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이 세상에 고난 없는 사람, 역경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어려움이 피해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이유로 고난이 찾아오고 어떤 고난은 혼자서 이겨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일이 잘 풀리다가도 갑자기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하고 어려움을 이제 막 이겨냈는데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청년은 청년들대로, 부모 세대는 부모 세대 나름의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이때 옆에서 위로해주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무거운 짐을 함께 져주는 사람이 있으면 큰 힘이 되죠. 혼자서는 극복하기 어려운 일이 함께 할 때 극복이 되는 경우는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만난 사람과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장면들이 소개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열왕기상 19장은 하나님께서 낙심해 있는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장면이 소개되는데, 바라기는 함께 나눌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한 번 더 기억하셔서 힘든 일이 찾아올 때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말씀 기억하시나요? 이 갈멜산에서 여호와의 선지자인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그 영적 전투가 펼쳐졌습니다. 각자 섬기는 신에게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팀이 승리하는 전투였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이 모인 자리에서 엘리야에게 응답해 주심으로 놀라운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심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엘리야의 승리인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회개하고 돌아와 여호와를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만약 제가 엘리야였다면 기분이 무척 좋았을 것 같습니다. 와, 역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셨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하게 드러났으니 이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건 시간 문제겠다. 엘리야의 속마음이 소개되지는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후의 일들이 은혜 안에서 잘 풀어질 것이라는 기대로 가득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분명 하나님의 나라가 순조롭게 세워질 줄 알았는데 제동이 걸립니다.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 그 우상을 숭배했던 이세벨이 화가 나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2절 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세벨은 너의 생명이 저 사람들의 생명과 같게 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저 사람은 전투에 지고 나서 죽임을 당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곧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라는 경고이죠. 그런데 이 앞에 어떤 말을 붙이고 있습니까? 내일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일 이맘때 너는 반드시 죽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반드시 실행하겠다, 내가 해내겠다라는 그 결단을 볼 수 있는 표현인데 이세벨은 자신이 엘리야를 죽이지 못하면 섬기는 우상이 자신에게 벌을 내려도 달게 받겠다라고 말합니다. 역시나 엘리야를 확실하게 죽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여호와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제압하셨으니 여호와의 선지자인 엘리야는 이제 평안하고 형통한 삶을 살 것을 기대했는데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없습니다. 그 나라의 그 절대 권력이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하나요? 도망갑니다. 3절에서 4절 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도망갔습니다. 어쩔 수 없죠. 너무 신앙 없는 모습인가요? 당장 내 목에 칼이 들어오게 생겼는데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이 엘리야 역시 갑작스럽게 찾아온 고난 앞에서 도망을 선택했는데 그가 도망한 곳은 광야였습니다. 너무나 속상했겠죠. 제정신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기분, 감정, 신앙이 이 한참 높은 곳에 있다가 아래로 떨어지니 더 충격적이고 더 아팠을 것은 분명합니다. 우울한 감정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모든 백성 앞에서 놀라운 승리, 이 영광스러운 승리를 경험했던 엘리야였지만 갑작스러운 살해 위협 앞에서 엄청난 절망이 그를 덮쳤습니다. 그가 뭐라고 말하나요? 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여호와여 저를 죽였소서. 이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그냥 주님이 죽여주십시오. 엘리야가 말한 내 조상들은 앞서 활동했던 다른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데 엘리야는 그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자신의 사역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도 정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죽여달라는 거죠. 우리도 큰 어려움이 생기면 그냥 다 놔버리고 어디론가 도망가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엘리야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천사를 보내 엘리야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죠? 먹이시고 재우십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던 5절에서 8절 다시 읽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엘리야가 지쳐서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을 때 천사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일어나서 보니까 이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이 있었습니다. 살해 위협 앞에서 급하게 도망을 갔고 또 이 숨은 곳도 광야였으니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야를 우선 먹이셨습니다. 엘리야는 그 음식을 먹고 잠에 드는데 이 잠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잠이었습니다. 시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말씀이 소개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심신이 지친 엘리야가 먹고 쉼으로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끝이 아니죠. 같은 일을 한 번 더 반복해 주셨습니다. 천사는 다시 한번 엘리야에게 음식을 제공해 주었고 엘리야는 그 음식을 먹고 힘을 내어서 언약을 주셨던 호렙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내가 바로 전에 놀라운 승리를 줬는데 왜 겁을 먹고 있냐? 라고 혼내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찾아오셔서 먹이시고 재워주시고 그 엘리야의 지친 몸과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모습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다른 사람들의 고난 앞에서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나요? 너에게도 잘못이 있어. 기도해. 기도해야지. 기도 안 해서 그래. 그렇게 믿음이 없어서 어떻게 할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도와줘. 틀린 말은 아니지만 솔직하게 도움은 안 됩니다. 기도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죠. 기도조차 안 나올 정도로 힘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 엘리야의 행동은 하나님의 눈에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하셨고 먹여주셨고 재워주셨습니다. 그가 회복되어서 일어날 때까지 그 상황을 공감해 주셨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힘든 걸 어떻게 합니까? 어려운 상황이 찾아왔고 눈앞에 찾아온 어려움이 너무 커서 하나님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말씀을 하시기보다 그저 먹이시고 재워주셨습니다. 해결책을 주시기보다는 함께해 주셨고 훈계보다는 공감해 주셨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기도하라고 말하기보다는 뒤에서 기도해주고 앞에서는 공감해주고 위로해줌으로써 이 낙심해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다시 힘을 얻는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되길 축복합니다. 성경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몸과 마음을 모두 회복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를 세워주십니다. 이 세워주시는 장면을 보면 역시나 혼내시는 장면이 없습니다. 야 엘리야, 너 솔직히 잘못한 거 있지? 말해봐. 뭐 잘못했어? 이런 말씀 하지 않으시죠.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와 대화하십니다. 9절 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왜 그러고 있니? 무슨 일이 있니?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10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왕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겁이 났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러자 이 모든 말씀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위대하심을 한 번 더 보여주십니다. 11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산에 서라고 말씀하셨고 엘리야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산에 섰을 때 차례로 크고 강한 바람, 지진, 그리고 불이 그의 앞을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우주를 다스리고 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간 후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세미한 소리로 다시 한번 말씀하셨는데 하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실망한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신 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심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엘리야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사명도 포기하고 이 삶도 포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시 엘리야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15절에서 17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베므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이 차례로 사람들을 세우게 하시죠. 아람의 왕을, 이스라엘의 왕을, 그리고 다음 선지자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계획에 엘리야가 계속해서 함께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 사람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이시죠. 18절 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가라. 내가 너를 위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놓았다. 엘리야야,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함께한다. 내 사람들이 너와 함께한다. 너를 도와줄 사람들 세워놓았다. 반드시 승리할 것이니 나만 믿고 따라와라. 나와 다시 함께하자.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고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그를 덮쳤습니다. 모든 것이 착각이고 실패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이 헛되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하나님께 자신을 죽여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모든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고 그에게 있는 상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엄청난 힘이 되었겠죠. 죽고 싶은 상황에서 살 소망을 얻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고난 앞에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힘겨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오셔서 공감해 주시며 위로해 주셨고 그를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형제가 힘들어할 때 우리도 보여야 할 모습이며 마찬가지로 우리도 엘리야와 같이 힘든 일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도 함께 해주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며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 때도 있고 하나님을 실망시킬 때도 있지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해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회복시키셔서 우리와 함께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이 짧은 영상을 하나 봤는데
영화인지 드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김혜수라는 배우가 나오는 장면이었습니다. 제가 본 장면은 사극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고 한 여종으로 보이는 사람이 그 권력이 있어 보이는 남자에게 매를 맞고 있었는데 그때 김혜수가 나타나서 그 여인을 도와줍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이 남자들이 이 김혜수를 해치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중전마마 괜찮으십니까? 라는 말을 하며 달려왔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김혜수라는 배우의 역할은 중전마마였고 그 남자보다는 권력이 훨씬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그 사실을 알고 이 김혜수 앞에 엎드리니까 김혜수는 그 주상전하에게 말해서 제대로 한번 판결을 해보자 라고 그 여종을 폭행한 남자를 완전히 제압했는데 그때 여종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마 그만하십시오. 마마가 떠나시고 나면 저는 더 어려워집니다. 저는 더 가혹해집니다. 그때 이 중전마마 역할이었던 그 김혜수 배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이미 너의 인생에 뛰어들었다. 내 이미 너의 인생에 뛰어들었다. 이 영상을 본 사람들은 댓글로 사이다다, 참 시원하다, 참 교육했다 뭐 이런 댓글들을 달았는데 저는 시원하다라는 그 느낌보다는 그 대사를 들으면서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 이미 너의 인생에 뛰어들었다.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상황에 공감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세워 주십니다. 할렐루야. 바라기는 우리 삶에 끼어드신 주님, 우리 삶의 자리에 뛰어드신 주님, 우리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 바라보셔서 낙심한 상황에도 다시 주님과 함께 일어서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편 기자가 믿음으로 했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아 읽으려고 합니다. 시편 62편 5절에서 8절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저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주님, 죽음을 향해 가는 저희 인생에 뛰어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안에서 주님의 자녀된 저희는 주님만이 반석이시며 구원이시고 산성이 되어주심을 신뢰하며 찾아오는 환난과 고난의 순간에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연약한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면 지칠 때, 힘들 때,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 저희를 찾아오셔서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손으로 덮어주시고 저희의 모든 아픔과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심을 믿습니다. 후회도 염려도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내려놓사오니 저희 입술의 한숨을 기쁨의 찬송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바라는 것은 저희에게도 위로의 은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뒷말하고 정죄하는 역할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저희의 마음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이, 교우들이, 그리고 이웃들이 고난을 만났을 때에 주님의 위로가 저희를 통해 전달되게 하시고 서로에게 힘이 되며 서로를 세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 한 명이 위로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연약한 이웃을 돌아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섬김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내주하시며 함께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힘입어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기로 결단한 예배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 위해 그리고 그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